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오늘 읽은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이 받는 분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목과 그들이 무엇을 일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아비람의 반역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지브도 자급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합니다.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자신들도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일보다 더 나아 보이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겨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실하지 않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백성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제사장직을 탐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탐했던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거나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문제는 고라 및 일부 사람의 반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백성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분명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대적한 것은 죄였고 땅이 갈라져 삼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음을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심판하셔서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고라와 연병으로 인한 죽음을 목격한 백성들은 성막 가까이에 가는 것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2절 13절로 모세에게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망하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나 말하며 생명과 구원의 성막이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아무나 성막에 나아올 수 없고 오직 제사장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였기에 17장에 있는 고백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것,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는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었기에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말하는 백성들의 외침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생명과 구원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하나님의 직노가 백성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 18장을 통해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구분하심으로 고라의 반역의 근거, 이것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고라의 반역은 그 근거와 백성의 두려움을 해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성막을 봉사하도록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심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곧 고앗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직계 자손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같은 레위 자손으로 아론의 자손들뿐 아니라 자신도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이 각각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정해 주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 질서를 세우심으로 고라와 같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귀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레위기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증거의 장막,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관련된 일, 제사에 관한 일을 담당했으며 레위인은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너를 돕게 하라는 말씀처럼 제사장의 돕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백성들이 부지 중에 성막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왕충지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선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성소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그 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접근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여 죽는 그 죽음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2장에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성막을 진 중앙에 두었고 성막의 동서남북 약 1km 떨어져
진을 형성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부지중에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성막이 부정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백성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집은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8절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8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소에 대한 죄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이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들에게 전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는 이 일입니다. 대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긴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또한 레위인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레위기 18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주신 것은 선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뛰어나다고 뭔가 다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향하여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 레위인들이 선물인 이유는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하러 나누는 것이 아닌 직분에 맞는 일을 구별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관계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사장은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하였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체의 일에 감당할 때에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말씀에 보듯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무거운 책임감을 그들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그 질서에 맞게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그저 단순히 땅이 없는 것으로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땅이 없다는 것,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각 땅을 분배받고 분깃도 받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받지 못합니다. 기업과 분깃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분깃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제사장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처지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기업을 땅을 없이 이곳 저곳을 유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을 돌봄으로 백성은 제사장이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이 말씀에서 보듯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지성물 중에 사르지 않는 모든 헌물의 요제, 첫소산, 처음 익은 모든 열매, 특별히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들이 영구히 받을 몫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첫 열매를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 상함을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소로가 소금을 먹음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의미에서 보듯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기업과 분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힘겹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제사장이 힘겹고 어려운 삶이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그들의 영원한 분기 되어주심을 꼭 붙들었다면 이와 같이 타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는 어떤 몫을 받았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 봉사의 일을 담당하기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받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먹여 살리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 어떤 기업과 분깃, 몫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여서 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동안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움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으로 불러주신 그 직분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